안녕하세요. 현문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순종까지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좋을 것 같았는데 패배로 끝이 났어요. 이렇게 패배로 끝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바룩의 승으로 말미암아 한 전쟁은 승리로 나갔고 한 전쟁은 계속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케이스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도 리더가 중요하죠. 이 영적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역대상 같은 것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세운 왕들에 대한 얘기예요. 백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충성되면 이게 모든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 그 영적 리더, 왕이 바로 세워질 때 그 사회와 그 단체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 지도자들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은 방향을 정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전체적인 거의 판단을 그들이 하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운명이 누가 결정돼요? 영적 지도자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9.11 테러는 우리가 너무 알죠? 미국 뉴욕 워싱턴 DC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 단체가 납치된 4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DC 펜타곤을 충돌해서 완전히 붕괴시켰죠. 엄청나게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영적 리더, 이들의 국가와 미국의 교회가 여기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9.11 테러 사건은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큰 음성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음성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세계무역센터, 돈이죠. 세계적인 돈의 붕괴는 만몬주의,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는 현대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회개시키고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를 향해서 더구나 미국이란 데는 어떤 데입니까? 청교도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시작했던 그들의 그 순수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고 나니까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피눈물이 9.11 테러였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수업료가 헛 수업료로 된 것이 결국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걸 오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9.11 테러를 보는 영적 리더, 미국에도 영적 리더가 있잖아요. 영적 리더의 책임은 뭐냐? 9.11 테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회개를 선포했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가장 아픕니다. 회개, 이거에 대한 음성. 국가적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겁니다. 미국 사회 전체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면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빈 라덴을 죽인다. 어떻게 복수로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음성을 바로 듣지 않고 복수와 전쟁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끝났죠? 바이든 대통령을 통하여 20년 동안의 전쟁이 결국은 다 뭐예요? 패배했어요. 그래서 테레반이 다시 더 극렬하게 했어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이것은 누가 해야 돼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해야 되나요? 아니요. 영적 리더들이 미국의 대통령한테도 기도하고 조언할 수 있고 전체의 각성 운동을 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마 이것은 한 개인이 끌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예수 전도단을 일으키고 있는 오렌 커밍의 목사님, 또 빌리그리암 목사님, 이런 대가들이 왜 이거를 놓쳤을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보다 어떻게 더 커요? 이거보다 어떤 더 값을 치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졌어요. 회개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한 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의 역사가 우리의 아픔입니다. 2010년 오바마 정부가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을 제시하는 행정명령이 통과됩니다. 201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결혼보호법의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부분을 폐지했어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동성 커플에게도 사회보장, 세금, 이민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2년 후에는 뭐예요? 전국 모든 주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 합법화를 땅땅땅 내리는 결론은 뭐였어요? 2001년도에 9.11 테러와 하나님의 마지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의 피눈물이었고 그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또 우리 한국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성경의 내용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블레셋 전투,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이 이끄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한 전쟁을 아이성 전투를 치릅니다. 두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냐 함께 하시는 아닌 전쟁이냐 라는 걸 볼 때 뭐냐면 결론은 뭐였어요? 죄로 인한 패배를 했어요. 둘 다 패배했어요. 이것이 뭐였냐? 뭘로 패배했어요? 죄로 인해서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기지. 그런데 졌어요. 왜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잃어버려요. 함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였냐? 두 전쟁의 패배 원인이 달라요. 블레셋 전쟁은 영적 리더, 목사님들, 영적 리더에 대한 범죄였어요. 이들이 혐오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영적 리더의 죄는 백성 전체의 영적 상태를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왔어요. 이게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는 여호수아와 영적 리더의 죄가 아니라 아간, 그 안에 개인적인 범죄였지만 그것이 전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된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블레셋 전투와 아이성 전투 다 패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러니까 부족해요. 한다고 했지만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패배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9.11 테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그 음성, 그거보다 어떻게 더 큰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에 대해서 그들의 대처는 잘못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영적 리더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책임, 그들의 심판, 이건 무섭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상황 크게 할 때 그 나머지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전체는 다 쓰러졌어요. 바로 그 하나님한테 불신앙의 상태가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죠?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깨어 있어야 될 엄청난 위험함입니다. 아멘.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패배했어요. 졌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영적 리더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졌냐면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딱 한 끗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패배의 원인을 먼저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간의 죄를 알려줘요. 그리고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를 거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5절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아이 사람 그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예, 이들이 5절에서 졌어요. 물과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영적 리더들이 목사님과 그들이 뭐요? 하나님 앞에 뭐요?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모르겠는 거예요. 왜 졌는지. 우리 몰라요. 잘. 하려고 하는 거지. 누가 지려고 그래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내 목숨을 다 내놓는 건데.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같이 됐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리고성을 멋지게 이겼으니까 저 정도쯤이야 했지만 이렇게 여기서 끝내버리는 그들의 큰 충격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궤 앞에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10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그들이 저물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해요.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알아? 아간의 죄를.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10절입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13절에 뭐요? 너희가 물건을 뭐요? 제하기까지는 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멘. 이게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전쟁을 그냥 살살 치러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것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까지는 너희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제하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하기까지 핵에 합당한 열매. 예, 이 원인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100% 응답해요. 자,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운데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각각 가까이 나올지니라.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더라 하라. 네,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간이 그랬어. 야, 이렇게 안 알려줘요. 여기 그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뭐냐면은 아간이 끝까지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하려고 누가 뽑히고 유다가 뽑히고 하는 동안에 아간이 뭐야? 자기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끝까지였는데 안 해요. 야,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끝까지 뽑힐 때까지 왜? 죄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하나님은 그런데 뭐 끝난 거죠. 자, 블레셋 전투입니다. 블레셋 전투도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한 끗 차이가 뭐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패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그리고는요, 뭐를 하냐면요, 방법을 찾아요. 프로그램을 찾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 보이기에 좋을 어떤 전략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요. 죄에 대한 회개나 근본적인 변화를 찾지 않아요. 자, 사무엘상 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다. 4,000명가량에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충격을 받았겠죠.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예,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요? 패하게 했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어찌해서 블레셋 사람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 야, 우리 하나님이 뭔데? 근데 왜 지냐고요. 우리가 당연히 이기지. 거기 앞에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그 다음에 뭐하냐? 이들은 내 가로 열고 묻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여호와의 계를 신뢰해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자. 뭐예요? 하나님의 법계 가져와봐. 프로그램, 방법, 전략, 네, 이런 거 저런 거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길까요? 이거 우리 많이 하죠. 왜냐면 왜 이 하나님 앞에 이 원인을 묻지 않을까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도 내고 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 막 혼나는 거잖아요. 이 한 끗 차이더라고. 승리하냐? 그래 각각 선택을 했어요. 결과가 나오겠죠. 블레셋 전투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더 큰 패배. 아까 4,000명이었는데 3만 명이 죽어요. 언약궤가 탈취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수입니다. 더 큰 위기를 초래했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 11절에 여호와의 11절 읽어주세요. 10절 한 3만 명이었고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예, 아까는 4,000명이었다가 3만 명이 됐고 이들도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였죠? 죄의 원인이 이건 제사장의 원인이에요. 영적 리더에 대한 죄였어요. 그럼 그것을 아이성에서는 여호수아가 몰라요, 원인을.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블레셋 전투의 원인은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사무엘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요, 말씀을 엘리한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엘리를 회개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뽑고 뽑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똥기저귀 찰 때부터 내가 키웠던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뭐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아닌지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세심하게 하냐면 사무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한테 달려가서 네 부르셨어요? 아니 너 안 불렀어? 또 사무엘 네 부르셨어요. 3번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가 그래 너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제가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봐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들려줬다는 걸 엘리가 알게까지 해요. 아멘. 그리고 밤새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니? 너 나한테 다 얘기해봐. 얘기를 해요. 엘리의 엄청난 심판, 무서운 거예요. 근데도 어때요? 알았다는 거니까 블레셋 전투는. 그러고는 난 다음에 그걸 회개하지 않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갔던 거예요. 아이성은 몰랐다가 회개한 거죠. 전투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가나안 정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배우는 것은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이 딱 나눠준다는 것을. 패배할 수 있어요. 그 후에 어떤 태도가 중요한가? 읽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패배 원인을 찾고 회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누가요? 영적 리더가. 아멘. 영적 리더가 아까 같이 엘리 같이 무슨 프로그램, 무슨 방법 이런 거 1000%, 1000% 9.11 테러처럼 마지막입니다. 한국교회도. 두 번째, 승리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면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아까 같이 블레셋처럼 더 큰 위기와 실패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도 언제요?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통해 죄를 묵인하거나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뭐 이 정도야.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죄는 개인뿐 아니라 리더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를 묵인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패배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가서 이기려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나의 거룩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만 하면 하나님 관계가 되면 다 하나님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일은. 아멘. 괜히 우리가 왔다 갔다 해봤자 이스마엘 낳는 사역의 열매밖에 안 돼요. 이상 낳아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하지만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죄가 익숙해서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캐논이 말씀입니다. 성경. 두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뭐야?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 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또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이십니다. 아멘. 사랑이 하나님이요. 사랑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이 값을 치를 필요가 없죠.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죗값을 치르고 그 공의 앞에 그것을 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아멘.
아까 두 전쟁을 통해서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았고요. 두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가 죄에 대한 경각심. 누가요? 특히 영적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은 이 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패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동성애 합법화의 전 단계로 막 여기까지 왔어요.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방법을 찾고 뭐 어떤 거 찾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로 들어가야 돼요. 철저히 조목조목. 아멘.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뭡니까? 영적 지도자는 결국은 그 교회와 그 국가의 운명은 영적 지도자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들이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9.11 테러로 인하여 빈 라덴을 제거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몇 조에다가 20년 동안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결국은 패했어요. 이걸 누가 방향을 갖고 와요? 영적 리더. 미국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이걸 이 방향으로 끌고 갔어야 돼요. 그럼 미국 교회 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는 눈물의 한 사람, 심장을 찢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거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저기 절간이나 무슨 타종교를 믿는 것 정도 이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까 9.11 테러에 그 세계 무역센터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건 무역이면 돈이잖아. 만몬. 이게 지금 우상이 됐다는 거잖아. 하나님보다. 그리고 그 돈을 주니까 쾌락에 빠지고 뭐에 빠져서 하나님 1번인 것들을 한 하나님의 피눈물로 그 값을 수업료를 그 정도로 치렀는데 결국은 그 끝이 아프죠. 우리도. 그러나 이게 우리 타산지석입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까지 제목을,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한 개교회가 하는 것보다는 이 미국에 있는 교회였던 예수전도단을 끌었던 선교단체인 그런 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블레셋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 우리의 교만과 제가 얼마나 큰 패배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낱낱이 살피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